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셔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몇 단계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단지 맹인아, 앞을 봐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가능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거기에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재차 안수하심으로 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자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맹인이 사람들을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형체는 보이는데 디테일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하셨고 그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아져서 밝히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앞에 있는 사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5개 보리떡 다시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8절 21절에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음에 대한 그런 책망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본문 이후에 보면은 정반대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8장 27절로 30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을 고쳐서 온전케 하신 사건은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만져주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하고 같이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재차 안수하십니다. 현대의학에서 침을 사용하는 것은 불쾌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왜 더럽게 침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근까지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인데 최근까지도 우리는 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침 발라서 막 하고 된장 바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많이 사용했고 또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침이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4단계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사람이 불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단계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지만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변화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하는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수고하심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어디서 나를 찾아?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발걸음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맹인을 위한 수고가 없으셨다면 결코 맹인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영혼이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에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버벅거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떡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오는 대답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하다 혹은 좋은 말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축복하셨는데, 그리고서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떡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확 퍼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50명, 100명씩 앉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들었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리칭이라, 설교라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로 세우셨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밝히 보는 이 온전함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교사들이 확신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인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저 맹인이 온전해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저 맹인은 희미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영적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아이들이 어리고, 비록 아이들이 보잘것없고, 비록 아이들이 숫자가 적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70년, 80년대는 북만 치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다 몰려들어서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맡은 영혼들,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책에서 한 노르웨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노르웨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뭔 감동을 주셨느냐? 노르웨이의 최북단에 있는 노르곳이라고 하는, 노르곳이라는 곳 지도가 나오죠. 예,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저기 저 끝이 노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보게 해주시겠어요? 전체를 줄여보십시오. 너무 줄였습니다. 예, 확 줄였군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이 반도를 분할을 하는데, 노르웨이는 저 북쪽에 있는 해변 지형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북단의 끝에 있는 항구가 노르곳이라는 곳입니다. 한 노르웨이 사람이 이 노르곳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잉웨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전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동을 하루하루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잉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신약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잉웨이에는 도대체 몇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잉웨이라고 하는 섬에는 단 3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학생들한테 가려고 하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노르웨이 수도가 어디죠? 공부 안 했군요. 노르웨이 수도가 어디죠? 오슬로예요. 오슬로인데 이 오슬로가 어디 있냐면요, 저 덴마크라고 쓰여있는 바로 그 위쪽 있죠. 저 남단에 있어요. 저 오슬로에서 노르곳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르곳에서 잉웨이까지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몇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다고요? 3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산을 넘습니다. 운전을 해서 눈 덮인 산맥을 넘어서 노르곳에 가요. 그럼 노르곳에서 배를 타고 잉웨이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정대로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빨간 신약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곳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는데 한참 대화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문을 두드려서 누군가 봤더니 그 성경책 받은 소년 한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몇 주간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와주셨어요.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그 성경책이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외딴 섬을 찾아간 그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린 심령에게 말씀을 채워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재차 안수하시는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예수님의 노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학자들이 이 주석을 써놨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맹인이 자기가 있었던 그 마을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란함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안수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죠. 그리고 침을 뱉으신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죠.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맹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먼저 기도로 영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로 영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불신의 가정인지, 이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나무 토막 같은 것만 보이는 온전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성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 다락방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우신 나를 통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신다.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를 예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혼을 대할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은 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재차 안수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침을 사용하시고 안수하고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서 수고하여도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의 미동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런 수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차 안수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물 주고 거름 주고 심은 나무가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과소원을 사고서 지금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웃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심고 김매고 했던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헌신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헌신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의 한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미 사람들은 항상 마나나라고 말하는데 이 마나나라는 말이 내일이란 말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항상 마나나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라고 말한다.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내일 헌신하시렵니까? 여러분, 내일 바로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바보들의 지혜의 날이고 악한 자들의 정직의 날이 내일이고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의 결정의 날이 내일이고 게으른 자가 행동하는 날이 내일이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날이 내일이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심었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바보들의 지혜의 날이고 악한 자들이 정직할 수 있는 날이 내일이고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결정의 날이 내일이고 게으른 사람들의 행동의 날이 내일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회개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또 일들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 아이들이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저와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낙심치 아니하고 온전한 수고로 말미암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할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